레위기 23장 17절 말씀,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네. 이 오순절 7절에 첫 곡식에 열매를 가지고 가루를 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떡은 2개를 드리되 반드시 거기에는 무엇을 넣어서 그 떡을 구우라 했습니까? 누룩을 넣어서 구우라 그랬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유월절에 또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거기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또 성소와 또 거기 있는 성소 안에 떡을 드릴 때도 무교병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죄를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먼저 다 제하여야 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때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라. 또 이 성소 안에는 그 떡을 항상 올리는 그 떡상에는 무교병을 올려야 됩니다. 이 무교병은 죄를 없도록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을 올려야 되지, 죄가 섞이면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고 죄는 반드시 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죄와는 하나님은 완전히 결별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 무교절은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유월절이요 무교절입니다. 법적으로 죄에서 나오는 것이 유월절이요, 실질적으로 죄에서 나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 죄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완성되는 것을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이런 초실절.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됐고, 나와서 거기서 광야를 걸어가는 데는 반드시 이 진리와 성령,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그 인도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인도가 없으면 못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 딱 들어서자마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밤낮으로 인도하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인도가 계속되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를 가르치고, 그 인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보호를 합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그 인도 따라 구름 기둥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 구름 기둥이 이제는 이동하면 함께 이동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인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해를 가려주고 또 따뜻하게 해줘서 상하지 않도록, 또 대적이 오면 구름 기둥으로 막아서 그들이 다 혼란 속에 빠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보호해주는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를 그것을만 말하면 진리와 성령의 인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즉 주님의 이 대속을 알지도 못하고 이 대속을 잊고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은혜, 신구약 성경 말씀의 은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선 그때부터 50일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일 뒤에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구약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성령의 이 은혜를 주셔서 이 험하고 악한 이 세상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모든 거짓 뿌리가 가득 찬 이 세상의 거짓을 해치고 참된 길을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요. 자, 오늘 아침에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는 실제로 우리에게는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주님의 대속을 믿는 일과 이 주님의 대속을 잊고 사는 그 일이 진리와 성령의 내용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대속을 가르쳐 주시고 또 대속대로 살아라고 하시고 대속을 벗지 말고 살아라고 하시고 또 이 대속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대로 살자, 영감대로 살자 하는 그 말은 주님의 대속을 참으로 알고 믿고 살자, 또 이 주님의 대속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살자, 내나 그 말입니다. 그 알맹이 그 내용으로 말하자면 그런 것이고, 그냥 겉으로 말한다면 진리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영감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할 뿐이지 실제로는 주님의 대속을 그 목표로 삼아서 대속 때문에 주님이 진리를 주신 겁니다. 대속을 알고 믿고 대속을 잊고 살아라고. 자, 그러면 이 대속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의 이 대속을 다른 말로 하면 빛이라 그럽니다. 빛. 어둠 속에 빛이 와서 모든 사망이라는 이 어둠을 다 이기며 빛이 와서 생명을 주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빛이요. 자, 빛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둠을 이기는 것이 빛이고 또 생명을 주는 것이 빛입니다. 첫째 빛이 오면 어둠이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동시에 빛이 환하게 비칠 때 생명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망을 없애고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사망은 주님의 대속이 아니고는, 사죄의 공로가 아니고는 빛이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죄의 공로로 모든 어두움의 사망을 다 제하고 또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빛은 의가 아니고는 생명이 오질 않습니다. 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요 순종의 의가 있어야만 그것이 생명의 빛이요. 그러니까 사망을 제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 빛의 역할이 바로 주님의 대속이요. 대속을 알게 하는 것이 진리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은 주님의 대속을 증거하고 대속은 우리에게 사망을 없애고 생명을 주는 이것이 주님의 대속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하나님을 증거한다 해서 피와 성령과 진리라 그럽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러면 주님의 대속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진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영감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성령의 요 목표는 뭐냐? 주님의 대속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대속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 진리와 사랑이지. 나는 진리와 이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고 이웃 사랑한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받은 것이 아니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필연적으로 되어지는데, 얼마나 악하고 독한지, 나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사람이다, 영감의 사람이다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찾아볼 수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다 거짓불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오순절에는 첫 곡식으로 소제를 드릴 때에 그 떡을 만들어 들 때 떡은 누룩을 넣어서 구워야 된다. 이때 누룩은 죄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죄를 넣어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교병은 죄를 넣으면 안 된다 해서 죄 없는 그런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요. 여기는 유교병을 드리는 겁니다. 누룩을 넣어서 드려. 그러면 누룩은 죄가 아니란 뜻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걸 드릴 수 있습니까? 누룩은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죄라는 뜻이요. 이 죄의 특성이 어떠냐면, 죄 하나가 들어오면 죄가 계속 그것이 팽창이 됩니다. 죄 하나 지어놓으면 그 죄가 죄를 낳고 계속 큰 죄가 되고, 작은 죄가 큰 죄가 되고, 숫자가 적은 죄가 많은 죄가 되고, 그래가지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죄인 하나가 들어오면 그 전체가 다 죄인이 다 돼버립니다. 내버려두면, 죄인이 되어서 내버려두면 그 죄가 그 안에 가득 차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죄인이 하나 들어서 큰 죄가 됐는데, 그때 그 죄인을 이렇게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전체가 다 죄가 돼버리니까, 이 죄라는 것은 그만큼 전념성이 강하고 또 팽창성이 강해서 조그마한 죄 하나 들어오면 전체가 다 죄가 되는 것이 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집안에 누룩 하나라도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대청소, 구석구석이 청소를 해서 누룩을 다 제해야 됩니다. 먹는 떡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집집 곳곳에서 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죄까지도 전부 다 제하는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 하나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거짓 팽창이 돼서 전체가 다 죄가 되어버립니다. 이 누룩은 이런 하나의 곰팡인데, 이 곰팡균은 조그마한 곰팡균이 하나 있으면 그것이 확장이 되어버립니다. 자꾸는 퍼져버립니다. 또 암처럼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죄는 급히 이거는 제해야 됩니다. 빨리 제해야 되지, 내버려두면 더 크게 돼서 이제는 그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 완전히 사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속히 나오라, 급속히 나오라 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나올 때는 급속히 나와야 되지, 서서 시간 가지고 여유 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그거는 급한 게 아니니까 급한 거 이거부터 하고, 이 죄는 천천히 내가 회개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은 그 회개는 절대 못합니다. 그 회개하지 못하는 죄 하나를 지었으면 또 그 다음 죄가 자기를 발목을 붙들고, 또 그 죄 다음으로도 다른 또 죄가 또 나와서 또 다른 발목을 또 붙들고, 그래서 이래 엉키고 저래 엉켜서 이 죄 하나 지면 빨리 회개치 않으면 그 밧줄이 자꾸 칭칭 당겨서 이제는 거기서 회개할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룩을 넣어서 떡을 구워라. 자, 이때 누룩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 누룩을 넣었다면 좋은 것을 넣지, 그렇게 죄가 되는 것을 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가 되는 겁니다. 의가 돼요. 이 의도 특성이 의 하나가 있으면 차차차차 그 전체가 다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의가 되어버립니다. 그 교회에 의인 하나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다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저런 의인생을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한 사람 의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이렇게 다 되어지고, 그래서 너희가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이니까, 선한 행실을 보이니까 다른 사람도 다 선한 행실로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의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의의 행실, 선한 행실, 이 행실을 너는 가지라. 가져서 너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전부 의의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해라. 이 누룩이라는 이 의의 누룩도 이렇게 팽창성이 강해서 하나의 의가 됐을 때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전체를 다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계집종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최고의 장군인 그 집안의 여종으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이 빛을 드러내어서 그 빛을 받은 그 나만 장군이 거기서 다 나음을 받았고, 왕도 거기서 놀라며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 계집종의 하나가 그 아람 나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난 만큼 이렇게 돼서 그들에게 믿은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나만 장군은 내가 이 땅에는 흙이라도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흙이라도 가져가서 이 이스라엘 흙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만큼 하는 영광이 드러난 것은 계집종 하나의 하나가 그 나라 전체를 팽창을 시킨 겁니다. 가득 차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하나만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대속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서 내 것이 되고 나면 이것을 자꾸 전하는 겁니다. 제일 가까운 예루살렘부터 전하고, 그 다음에는 유다까지 다 전하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까지 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온 땅 끝까지 전하는, 전체가 다 복음화 되도록 하는 이 능력이, 진리와 성령 안에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라.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누룩을 넣어라.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는 의의 걸음을 걷게 하는 것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요. 사죄의 이 길은 거룩한 이 길을 걷게 하는 것이라. 유월절은 죄에서 나오는 것이요. 이 오순절은 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의 길은 팽창이라. 자꾸 의가 자꾸 많아지고 이렇게 점점 많아지도록 하는,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면이 첫째요.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빛을 나타내는 것이 둘째입니다. 내가 빛을 나타내니까 온 전체가 다 빛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도 빛이 되고 저 사람도 빛이 되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땅끝까지 빛이 다 빛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촛불 생활, 촛대 생활, 등대 생활. 다른 사람의 빛을 전하는 것이 등대 아닙니까? 등대는 그 험한 바다에 지나가는 배들이 등대를 보고 살아납니다. 캄캄 어두운 밤중에 등대 하나가 있어서 그 배가 침몰하지 않고 그 등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또 등대가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 그 어두운 그 바다 속을 이렇게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등대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등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촛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우리는 다 주의 정인이요. 우리는 두 감람나무의 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두 촛대의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감람나무는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라. 즉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서 두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두 감람나무에서 그 기름이 나와서 촛대로 흘러 들어가면 그 촛대에서 이제 빛을 발합니다. 빛을 환히 발합니다. 이 촛대도 둘입니다. 12이 촛대의 가지가 있는데 6개와 이쪽 6개 이래가지고 두 촛대라. 두 촛대라. 오른쪽 촛대, 왼쪽 촛대. 이 두 촛대 생활을 해라. 두 촛대 생활. 이 촛대는 불을 밝히는 게 촛대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첫째는 자기가 자기에게 비추는 자기 빛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빛입니다. 자기가 먼저 빛이 되어야 되지. 내가 어두움에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 비출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먼저 빛이 돼서 빛이 내 안에서 충만이 되면 그 빛이 넘쳐서 이제는 이 세상에 비춰지는 그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빛은 두 촛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 빛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받은 그 빛을 가지고 충만해서 이제는 이 빛을 비추는 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두 촛대라 그랬습니다. 두 촛대라. 그래서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또 5처녀.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불 밝히는 거 아닙니까? 기름은 불 밝히기 위해서 있지. 기름만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있다는 것은 불을 밝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못 밝히죠. 불 밝히는 것은 곧 세상에 빛 노릇하는 것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면 사람을,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곧 진리의 역할이요 성령의 역할입니다. 진리와 성령을 받은 자는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 되고, 즉 내가 먼저 빛이 되고, 이제는 그 빛을 비춰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진리를 가진 사람이요 영감을 가진 사람이요, 즉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내가 믿는 사람이요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내가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전해야 되지. 자기가 빛인데,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믿으니까 내만 믿으면 됐다. 내만 믿으면 됐지. 꼭 내가 전해야 되느냐? 전하려니까 자기의 수고를 다 내놔야 되지. 지위도 내놔야 되지. 영광도 내놔야 되지. 자기 몸도 내놔야 되지. 다 내놔야 되니까 그것이 힘드니까. 근데 내가 믿으면 됐다. 나는 내가 믿으면 됐지. 다른 사람한테 꼭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촛대를, 등불을 말 아래 둔다. 말 아래.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떡 두는 겁니다. 이 말은 큰 살통을 같이 합니다. 살을 한 말씩 댈 때 살 담는 그릇이 말입니다. 이게 이 말통을 갖다 거기다가 촛대 위에다 덮어. 그러면 그 빛을 비추는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덮어놓은데 뭐 빛은 비추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되는데 또 낮은 데보다 높다하게 촛대 위에 해놓으면 방 전체가 다 밝아지지만 방바닥에 해놓으면 방 전체가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촛대는 항상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말통을 가지고 덮어버립니다. 말 아래에다가 둡니다. 그러면 그것이 덮여서 아무 비치지를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요. 내가 주님의 대속을 내가 받아서 참으로 믿어서 충만하게 됐는데도 자기는 복음 전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말날에 두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정인으로 세워서 너가 정인 노릇해라. 예루살렘에서 정인 노릇하고 유다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까지 정인 생활해라. 가장 가까운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부모, 자식, 내 가족부터 또 가까운 친척, 또 이웃부터 시작해서 먼 데까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까지 사마리아는 원수입니다. 원수들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은 땅 끝까지 평생에 알지도 못하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토마스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 받아서 그 빛을 받은 자들이 또 그런 빛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순절이요, 이것이 칠칠절이요. 즉 진리와 성령의 은혜는 결국은 말씀을 들어서 내가 대속을 믿는 사람이 되고 내가 대속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전하는 사람이 되라. 자, 전하려면 어떻게 전하는가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말로서 전합니다. 말로서 전하는 것이 이것도 어렵습니다. 말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말로 전하면 주일라고 달라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 예수 믿으라면 우리나라에서야 지금 그렇게 믿는다고 그렇게 전한다고 욕할 사람도 없고 자기를 박해한 사람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에서 반대하는 그런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과거에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 이슬람교 근처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들은 다 과격하기 때문에 성전이라 해서 성스러운 전쟁을 한다 이래가지고 상대방이 그 알라 신에 반대되는 건 죽이는 것이 의가 된다. 육체를 죽이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전쟁이 아니요. 우리의 시련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영적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러나 이슬람이나 다른 어떤 교도 육체 싸움입니다. 육체 싸움. 그러니까 우리 전쟁이 벌써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금 각 나라에서 이렇게 세계 싸움이 몇 군데 있지만도 전부 다 육체 싸움 아닙니까? 영적 실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외 다른 신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요.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대적일 뿐이지
무슨 어느 나라가 대적이고 누가 대적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이렇게 정파가 있고 또 지역적인 학연적인 여러 가지 대립이 있지만 그런 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전투지.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대속을 부인하는 자, 믿지 못하게 하는 자, 그런 대적하고 싸울 때 그걸 영적 싸움이라는데 그것이 우리 대적이지. 그 외에는 대적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대적 아닙니다. 만약에 그 외에 싸운다면 그는 허공을 치는 싸움이라. 허공을 치는 싸움이라. 허공을 치봐야 이긴들 마음이니까 허공을 치고 주먹다짐해 가지고 자기가 허공을 다 이겼으면 그 이긴 겁니까? 이긴 것이 아니라. 근데 공연히 이스라엘이 지금 저 팔레스타인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이 일꾼이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겨야 된다. 저 팔레스타인은 저거는 대적이다. 이게 다 육체 싸움이지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70%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예수님을 부인하는 교입니다. 70% 이상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래 성경에 그래놨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우리가 그들이 다 옳은 이런 사람들이냐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슬람 교인이라도 거기서 택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슬람 그 교를 가진 그 나라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 사람이 우리 대적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아군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육체적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유월절과 유월절이 아니고 오순절과 이 77절은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고 그를 전하는 의의 생활이다. 이 의의 생활에는 주님의 대속을 정말 믿는 믿음이 충만하고 내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부 다해서 전하는 이 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오순절의 절기입니다. 그 반대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죄와 싸워서 죄를 없애는 것이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요. 그러니까 벌써 이것이 하나는 죄와 싸움이요. 하나는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죄는 처음부터 다 없애는 것이요. 죄라는 누룩을 다 없애는 것이요. 이 오순절은 의라는 이 누룩을 점점 더 많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가 뭐라 했습니까? 여자가 가루 서말에 온 누룩이 가득 차게 만들었다. 그래서 가루 서말에 그 말은 이 가루 서말에다 누룩을 넣어드리면 전체가 다 누룩화됐다. 자, 죄라 같으면 죄는 아닙니다. 그 위에 보면 겨자씨 믿음이 있으면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이 새떼들이 와서 거기서 다 쉼을 얻는다 했습니다. 의의 이 길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그 바로 밑에 여자가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전체가 다 누룩화시켰다. 이때 누룩은 의의 누룩이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되어서 전체가 다 복음화시키는 이런 일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오순절은 바로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대속의 이 사랑을 내가 먼저 믿고 내가 전하는 이것이 진리와 성령의 받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